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할까?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까? 절기를 지켜야 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무려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고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은 침묵했고 제사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너진 예배의 문을 다시 엽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의 초청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다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절기는 잊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둘째 달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첫째 달을 지켜야 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한 달을 미뤘습니다. 형식은 미흡했고 절차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닿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는 예배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전체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예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예배에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백성들은 율법대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제사와 율법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길을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초청에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주께 향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또 실수도 했습니다. 절차는 어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율법보다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셨다, 라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는 영적인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세워주며 섬김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로의 자리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분명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되다면 그 은혜는 그 예배 안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게 되는 것,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격려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4절을 보시면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히스기야의 마음은 감사와 헌신으로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나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였다, 전심으로 바쳤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헌신은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함께 있는 방백들까지 헌신하게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드리게 되고 더 깊이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러난 헌신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중보를 시작해서 위로로 공동체를 세우고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바로 하늘에 닿는 예배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여름 중고연합 수련회 때였습니다. 개회 예배 때였는데 첫 찬양으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절이 시작되는 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이 고백될 때에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 앞에서 저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별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작은 거짓말, 친구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그리고 부모님께 투정 부리고 불순종했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선 앞에 벌거벗겨진 즉 뚜렷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어린 친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에게, 그런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 속에 흘리는 그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질문은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백성을 향한 중보로, 그리고 레위인들을 향한 위로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중보하고 위로하고 감사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우리 23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더 있고 싶다, 더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시간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재의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갈망은 결국 공동체의 그 전체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의 그 수련의 그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으로 회심을 경험한 그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은 수련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개회 예배, 사도신경하고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회자 형님이 그렇게 첫 소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하다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예배당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조차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더 찬양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4시에 시작된 개회 예배는 끝나는 시간이 6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저녁 먹는 것도 있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시간도 뛰어넘고 밥 먹는 것도 뛰어넘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2월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채플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24시간 16일 동안 그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SNS와 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임재하셨기에 그냥 머물렀던 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국민일보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중학교 채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채플은요, 지루하고 형식적인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은요, 그 시간은 자는 시간입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예배가
학생들이 먼저 달려가는 축제가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찬양팀을 만들고 영상을 준비하고 예배를 스스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학교 교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배를 살리고 예배가 공동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끝났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일주일이나 더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서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더 이상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신분과 지역과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찬양했던 그때 그 모습, 그것이 다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예배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갈망은 결국 공동체로 번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의 마음을 흘러갔고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대가 하나 되고 신분이 하나 되고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기쁨이 예배를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함께 갈망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 회복에서 시작되지만 그 진짜 열매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축제가 되고 찬양이 눈물이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 닿는 예배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결국 하늘에 이르는 예배, 하늘에 닿는 예배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소리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라는 말은 볼륨을 높인다거나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들려졌다,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자격이나 능력이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정했고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부족했습니다.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성취나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멀리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하지만 담대하게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배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예배는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 1시간 순서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 전체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설게 될 때에 그분의 임재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보고 싶다. 나랑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찬양이 하늘에 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한 예배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구속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 따른 인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새롭게 회복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는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은혜의 결과를 구하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함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